오늘부터 성경 개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대략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옛약속, 새약속,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의 책이고 또 이건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선악과 언약이죠. 제일 먼저 선악과 언약.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제 언약이 이제 깨졌고 다른 언약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하셨고 또 노아의 방주로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로 또 언약을 하셨죠. 그 다음에 바벨탑을 흩으시고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이 있고 또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즈음서부터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엘리야가 올 거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이제 언약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이 뭐냐, 언약의 성취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심판과 천국, 그런 또 약속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가 썼느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이냐? 내용을 보면 교훈,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고 또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딴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곁길로 자꾸 다른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는 책이에요. 그럼 왜 교육을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성숙하게 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알아서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자,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 얘기예요.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오셨다. 그런데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는 선지자 노릇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오해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죽으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것을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세 가지 직분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의 사망 권세로부터 구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왕의 신분을 나타내긴 했지만 왕 노릇은 안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라는 신분만 가르쳐 주시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셨어요. 그가 가시면서 이제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정식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이제 가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냐? 우선 심판하는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고 다 심판하신 후에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또 그리스도가 가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이제 관점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구속사적 관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셨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는 복을 주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에게 이 세상을 다 주셨는데, 이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했어도 이제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이들이 나중에는 죄밖에 짓는 것이 없고 죄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이제 노아의 세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시도한 일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어요. 왜 그러냐? 이들이 시도하는 것에서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지셨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짐승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겠다고 우리끼리 하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우리가 짐승처럼 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류로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죠. 그래서 바벨탑을 흩으시고 셈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해요. 그래서 셈이 이제 아르박사스를 낳고 쭉쭉 나서 10번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들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왕을 보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나뉘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침내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는 유다도 멸망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죄성이 이렇게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명령을 해도, 말씀을 해도 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도 멸망시키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12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렇게 해서 급속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확산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핍박이 나니까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12 제자가 초대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가 열방교회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의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뭘 얘기하냐? 사람이 얼마나 죄의 속성이 강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왜? 죄악의 속성 때문에 다 떠나고 그래서 유다마저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오리라한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다리는 남은 자 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이런 큰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의 속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걸 우선 알아야 되고 인류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서 끝나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되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의 속성이 강한 거냐 그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거를 능히 그걸 포용하고 덮고 마침내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했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시고 방주로 구원하시고 이제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은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우리 사람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하면 셋만 따집니다. 요셉이 훌륭한 인물이지만 족장할 때는 그 세 사람만 되게 언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430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어디로 갔느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갔다. 요 시내산까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예요. 민수기 9장까지가 시내산에 있고 이제 10장에서 마침내 시내산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하죠. 38년 넘게 이제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 두 사람 빼놓고는 이제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죽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압 평야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의 신약에서 우리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이제 왕정 시대 이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죄악의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사시대. 자, 그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그래서 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택해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까지 3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려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유다도 이제 100년쯤 지난 후에 마침내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제 성경들을 보면은 분열 왕국 시대의 대부분 선지서들이 거기 다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자, 바벨론 포로로 몇 년 있었죠? 70년 동안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우선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그런데 성전은 있는데 성곽이 없으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을 쌓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서. 에스더는 이제 왕비가 되어서 자기 동족의 유대 민족의 큰 위기를 구해낸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선지서는 두 권이 연결되어 있어요. 학개서하고 스가랴서.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을 중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구약 시대가 이제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은 천지 창조, 홍수 심판, 방주로 구원하고, 그리고서 이제 바벨탑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시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족장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올라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온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 짓는 이야기와 또 레위기 말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 이상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시 신앙이 나태해져서 이제 사사 시대, 어려움 시대를 겪고 또 이제 왕을 구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럼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유다, 그래서 두 나라가 마침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도 다시 쌓고 한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대략 400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을 뭐라고 말하냐면 암흑기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암흑기라고 하겠어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주고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400년 동안을 이제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흑기 시대가 지나고서 그러고서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암흑기 시대를 견딜 수 있었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엘리야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언자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약속 때문에 400년을 기다리며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엘리야가 오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내가 오리라 한 그 엘리야냐 이렇게도 묻고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러고서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복음서예요. 그런데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이 4권이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4권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보완적이고 그 성경이 아니면은 중요한 것이 빠질 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권이 필요했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4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 복음서도 4권이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이 그래서 복음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의 특성을 가지고 하면 이제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죠. 그래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는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말하고 계시록은 이제 예언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인 구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누는데 구약은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나 또는 지혜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크게 5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제 이어가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갖고 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그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에는 그야말로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를 둘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는 후손 얘기고 하나는 땅 얘기예요. 그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큰 나라는 일단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모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약속한 게 뭐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원수는, 대적은 사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천하 만민, 이방인인 우리도 다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만 일단은 이제 가나안 땅을 영토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선 출발해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 성은 높고 거기 있는 사람은 장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거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란 말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방황을 끝내고 요단강 앞에 도착했어요. 거기 땅의 이름을 모압 평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바톤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역사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제 얼마나 그 백성들이 잘못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사사기 그런 기간 속에 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 룻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 이제 마지막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그를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는 데까지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서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분열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서가 뭔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역대서는 그 기록 내용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역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부터 어디까지 기록을 하냐면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그런 모든 기록을 농축해서 기록한 게 역대서예요. 그래서 역대상서에 그렇게 쫙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사울 왕을 등장시키고, 그러면서 다윗 왕으로 이제 연결해서 역대서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역대서는 남왕조 유다에 대한 기록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버린 거거든요. 아까 도표 봤죠? 다시 한번 뒤로 가볼까요? 자, 이스라엘 먼저 버렸죠. 그리고서 이제 유다를 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통 하나님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나오는 족보가 이게 하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나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나이가 안 나오지만 다윗 왕부터 모든 왕들의 나이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나이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정통이 누구냐? 그걸 중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정통이거든. 그래서 역대서는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는 아담부터 기록을 하고 포로 귀환 시대까지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분열 왕국서부터는 이스라엘을 빼고 유다만 기록을 하고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서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 역대서는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서는 제사장이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서에 대한 특징,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왕들에 대한 기록이 다 공통되게 들어있는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서는 유다 왕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유다 왕을 공부할 때는 열왕기서만 보고는 안 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면은 공통된 점도 있지만 굉장한 차이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유다 왕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놔서 성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고, 또 느헤미야서는 성을 중건하는 이야기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큰 위기를 구해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를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서라는 것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일종의 이제 시와 노래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욥기까지 포함해서 놓고 보면은 시와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혜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이제 고난의 책이다 그렇지만 이 욥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하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시편은 다윗이 가장 많이 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지만, 근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께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하늘처럼 높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아멘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질문이 많냐? 하나님 주무십니까? 우리를 버렸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해요. 그런데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리고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히 고난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록은 모세 하면은 율법이죠. 모세와 또 엘리야는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나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다. 자,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많이 썼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바늘같이 짧고 찌른단 말이에요. 짧고 찌르고 또 연결하고, 바늘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잠언은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를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헛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두 번 말하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도 이제 무트 두 번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 번 하면 강조하는데 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를 몇 번 해요? 5번씩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강조했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저 같은 사람이 헛되다 그러면 다 웃어요. 당신이 뭘 얼마나 경험해 봐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었고 모든 사람이 도달하고 싶은 그곳에 다 올라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헛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헛되된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만이 참된 길이요, 그것이 이제 복된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그런 뜻이죠. 자, 아가서는 솔로몬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기록한 책인데 정말 적나라하게 성적인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뭐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한 데서 보면은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수님 만날 때는 다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와의 사랑의 관계, 만남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가서이고 지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둘로 나누거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근데 우선은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12장까지밖에 없어요. 오히려 호세아서가 더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대선지서, 소선지라고 한 것은 첫 번째는 분량이 많다. 두 번째는 그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깊고 방대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갈 때에 예언했던 선지자고, 또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죠.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는데,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런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한 일을 보면 마땅히 진멸돼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애가이거든요. 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쫙 갈라지는 걸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직접 이제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아주 독특하게 쓰시는데, 에스겔은 그가 제사장이에요. 그도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모습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성전의 모습이 이 땅의 성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그 모습은 우리가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건물은 이 땅이 이제 넓고 이렇게 예배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잖아요. 그렇지만 집은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됐냐? 길이와 폭이 같고 그 다음에 높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데 넓을수록 높이도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높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든지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높이까지도 같습니다. 정육면체예요, 지성소는. 그러고서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게 이제 번제단이고 또 분향단이죠. 그래서 그 제단들은 정사각형이죠,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성전은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육면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크기도 크니까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게 왜 높을까?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문들을 닫았잖아요. 그럼 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해야 되죠. 근데 노크 안 하고 두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만났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샹적 만져봐라 그랬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천국이 그렇게 가깝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나중에 제자들 보는데 그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형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얼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면서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떡을 떼주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뭐라 하냐면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의심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누구냐 하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도 달라졌으니까 그럼 대역을 썼느냐? 대역은 쓸 수가 없는 게 못자국, 창자국 이런 건 대역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못자국, 창자국은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달라졌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속사람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자, 이 세상은 이 껍데기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래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요거 얼굴 하나 잘생겨가지고 얼마나 날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천국에서는 외모란 말이에요. 외모. 하나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중심이 외모로 나타난다. 그래야 진짜죠, 이게.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습은 달라졌는데 예수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속 사람을 아니까 얼굴이 다르게 보여서도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제 속 사람이 겉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린 속 사람을 가꿔야지. 그래서 이제 영원히 그 나타나는 얼굴로 살 거니까. 그래서 미인으로 살고 싶으면은 속 사람을 가꾸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하다 그랬죠. 자, 다니엘서는 그 바벨론 왕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후에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시대가 어떤 나라가 천하를 지배했어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지금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뒤에 페르시아, 바사와 메데, 이 두 나라가 나올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올 것을 얘기했고, 로마가 등장할 것을 얘기했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그게 이제 네 나라로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동물의 모양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구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이런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온 천하의 흐름을 얘기했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날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보스왕 고레스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서지서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있는데,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유다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그들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져줘요. 그러니 자식의 이름에다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을 져주는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또 이 아내가 바람 나갖고 다른 데로 이제 가버리고 팔려갔어요, 또 결국은. 그런데 호세아 보고 그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내 아내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를 도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호세아 입으로 말한 것만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해요?
이스라엘만 사랑해요. 근데 이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뭐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는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악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성경이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엘서, 아모스서, 아모스는 이제 뭐 정의의 선지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오바댜, 요나. 자, 요나를 잘못된 선지자라고 보는데 요나는 잘못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 괴롭혔으니까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요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한결같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얘야, 네 눈에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이지만 내 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 자, 이스라엘 너네들은 내가 율법을 줬지 않냐. 근데 너희는 내가 율법을 줬는데도 그따위로 살고 있으면서, 자, 얘네들은 율법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요나를 이제 설득하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나질 않았어요. 그 설득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가서, 나훔, 하박국, 이제 하박국서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 뭐냐? 이제 그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믿음이 뭐냐라는 말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또 도마를 알아야 되고, 또 하박국서에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믿음이 뭐냐를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서 이제 스바냐, 학계, 학계에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시고, 다음번에 이제 저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말라기서,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제 성경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제일 끝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굉장히 꾸짖어요. 꾸짖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건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낸다. 그래서 이 백성이 그토록 악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 정도면은 이 백성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책이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가 4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성막 공부를 하면은 그때 확실한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는 4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 그래서 이제 소복음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왕이시라고 하면서도 크게 3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래서 산상수훈서부터 쭉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바로 왕되심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3가지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바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소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리고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특성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4권을 합쳐 놓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사도행전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만나시고, 그러고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쭉 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해서 크게 부흥이 됐고, 그 다음에 핍박이 나니까 그 사마리아에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핍박이 나니까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땅끝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누가 파송이 되죠?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이 돼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해서 이제 그게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게 누구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로 파송을 해서 그들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까지 이제 가는 이야기로 성경이 이어지는데, 바로 이제 이것이 역사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산됐느냐 하는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바울이 썼죠. 그래서 바울 서신과 기타 서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일반 서신이라든지.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까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쭉 기록을 했는데, 바울 서신 중에서 특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옥중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은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 또 바울이 디모데,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서신을 목회 서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책인데, 그 중에서는 감옥에서 전한 옥중 서신이 있고, 또 목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한 목회 서신이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엔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써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바울 서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썼든 누가 썼든 우리에게 그냥 그 서신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는, 바울은 반드시 자기가 썼다는 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자기를 반대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서 서신서에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물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5권을 썼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하고 계시록, 그래서 5권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유다서인데, 유다도 예수님의 젖동생, 그렇게 해서 동생들이 이제 2권의 책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언서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해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강의를 해봤지만 그 뒤에는 강의를 못해요. 지금도 저는 계시록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강의를 하려면 최소한도 절반 이상 60% 그런 큰 흐름이라든가 뭐라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 핵심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나는 계시록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계시록은 초대교회의 끝에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시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계시록을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데가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계시록 모른다고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좀 알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뜻이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이 흐름을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전 계시록 모른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은 그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무슨 나라가 있고 왕들이 있고 뭐 다 등장하지만 이것이 교회 이야기와 목회자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시록을 봤으면 합니다. 자,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그 유대인의 신앙생활에서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모세오경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모르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본다?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를 모르고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는 모든 성경과 이렇게 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다라고 말하면서 창조의 시작이죠, 시간의 시작이죠, 뭐 생명체의 시작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죄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뭐 여러 가지를 시작을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세 가지만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일단 창세기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자녀인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바탕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지 창조고 창조의 핵심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하고서 적당히 타락한 게 아니라 급격히 타락해져 가지고, 물론 시간은 한참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이 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구절을 따서 창세기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다, 천사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천국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결혼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무슨 얘기예요? 그릇에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천지를 지으셨고 사람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지 천사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까지 나이가 나오고 또 셈부터 나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가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빼니까 그냥 사람인 거거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셋으로 이어진 족보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일부 다처제, 또 이제 기업을 만들고 각종 뭐 음악이라든지 뭐 예술 그런 것도 악기 뭐 이런 거 발달하고 그러면서 무기가 발달했어요. 그러고서 살인을 주제로 노래를 하는 정도로 급격히 악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자손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중에 만나서 섞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의 영향이 강하냐 악의 영향이 강하냐? 악의 영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가 다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급격히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을 하신 후에도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으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족보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족보는 나이가 안 나오고 셈의 족보만 나이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원하고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올리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저는 하나님이 배제된 나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그거는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 근데 그들은 전부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그게 원어로상은 민족도 가능하지만 나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 보면 전부 네이션 나라라고 돼 있고 중국어 성경도 나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면 뭐가 있어요? 나라의 3요소 주권과 백성과 영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다음에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땅과 후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얘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고서 이제 족장 시대인데,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나누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낮의 세상이 되거든요. 빛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의 세상으로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어둠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그래서 흑암이 됐단 말이에요.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이고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이 되고, 빛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 교회를 원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예, 어둠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 속에, 이건 영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빛을 비췄고 빛을 받아들인 사람, 빛이 돼서 빛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어둠은 나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이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과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가 이거 꼭 말씀을 드리는데, 자,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유대인이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도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 차이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셨다가 가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예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다.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요. 나와서 이게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이제 어둠의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과 빛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둠에서 빛으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믿는 사람, 빛인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 어둠에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천국에 가면 죄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 모양과 같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곧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을 못하게 되면 성경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왜 마지막에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드셨고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졌으니까 마귀에게 죄의 정이 돼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영생하는 존재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후 하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악하니까 성령이 창세기 6장 3절에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어요. 성령이 함께 했는데 성령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뭘 감당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한단 말이죠. 죄를 해결하니까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또 죽는 존재가 영생하는 존재,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났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오게 돼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거든요. 죄 때문에 깨진 것을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고, 이것이 여자의 후손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왜 여자의 후손이냐? 자,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성,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예요. 이건 벌써 온 세상이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데 처녀는 아기 못 낳아요. 그런데 어떻게 낳느냐? 하나님이 심으셨단 말이에요. 여자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심으니까 죄인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심으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처녀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10달 뱃속에서 있고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저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선약과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고, 또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성령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막바로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본래 형상대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들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게 두 번째,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벨탑이에요. 자, 바벨탑은 이제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주축이 돼서 성을 쌓고 그랬는데, 이들이 시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 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도한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끼리의 세상을 시도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는데, 자,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 시골 촌떼기들이 각 나라 18개 이상의 언어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흩었던 그 언어를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거다. 이게 성경 전체 흐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는데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의 모형 나라이고 진짜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을 다 회복하신 거다. 자, 이게 창세기예요. 자, 출애굽기는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하시냐면 오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대인규례, 대물규례, 대신규례, 이 세 가지를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오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다. 그래서 이 성막은 또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국가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데, 자, 성막을 짓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속죄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려서 하나님과 이 백성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신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건데,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소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설명하는 거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또 다른 죄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이제 드리는데, 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게 뭐냐?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라.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깨끗하게 만드느냐? 깨끗해진 상태에다 거기다 하늘나라를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와 깨끗하라, 그 다음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제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이름 그대로 백성 민자 수를 기록한, 백성의 수를 조사한 책이에요. 몇 번 조사했죠? 예, 2번 조사했어요. 근데 그 2번 조사한 것이 책 이름이 되거든요. 왜? 인구조사를 2번 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조사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그곳에서 인구조사했어요. 그래서 60만 3,550명.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 생활을 이제 돌다가 요단강 앞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여전히 60만이에요. 60만 1730명.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분명한데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 미성년자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죠. 그게 이제 홍해를 걷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어요. 우리가 사단에 속했는데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온 거예요. 자,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요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싸우니까 리브가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유, 애들이 왜 이렇게 싸워요? 그랬더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자, 이상한 게 뭐냐면 야곱이 네 여자에게서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한 족속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에요. 그럼 얘들이 형제인데 그럼 한 족속이 돼야 되는데 왜 다른 족속이 되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누구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형이에요? 옛사람이 형이죠. 그러니까 에서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사람이 자라고 새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옛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뭐 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설명하는 책이 민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이 죽고, 왜? 이 옛사람은 어디를 좋아해요? 애굽을 좋아해요. 왜? 애굽을 알거든. 그러니까 애굽을 좋아해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자, 세상으로 여전히 눈을 빼앗기고 그러는 것은 내가 아직 누가 크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크면은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고, 이제 내 속사람이 자라서 새사람이 더 많이 자랐으면은 그때부터 천국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광야 40년 같은 시간을 주신 것은 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도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이 부지런히 성장을 해서 천국에 갈 만한 그릇으로 장성한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민수기다.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는 납신자를 썼는데 이게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런 책이거든요. 자, 그러면 뭘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출애굽기에서 주시고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는 대상이 달라요. 자, 레위기에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사람들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쨌든 후손이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설명을 한 거고, 근데 신명기에서는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백성에 대한 애정을 듬뿍 실어서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애정이 묻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몇 번이나 하냐면 300번이 넘게 하셔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이걸 굉장히 중시해 여기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에게 복 주실 그런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일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300번 이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 주는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그거를 이제 이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라. 이게 다 듣고 준행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의도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피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라. 그 다음에 성민의 도리,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전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만 택하고 너희만 사랑하신다. 그런 택함을 받은 너희도 그럼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것을 손에 쥔다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준행하고 나를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은 복을 너희가 손에 쥐는 것이고, 너희가 내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 생각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나누이는데, 나누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너희를 위한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까지 봐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치라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걸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살아라. 그러면 복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너희 생각대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이 신명기에서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너희는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게 이제 모압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가르쳐요. 자, 우리가 성경 이렇게 가르쳐면 암송해야 되는데 암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노래는 꽤 긴 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고, 너희가 그때에 대해서 이 노래를 기억하면은 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할 거다. 그렇지만 거역한다고 끝이 아니라 아까 뭐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다, 유다에서 남은 자, 그러고서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까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쓰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풀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두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그 말씀을 떠나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